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금요기도를 통해서 약 3주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처럼 또 뵈니 반갑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면서 또 모두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껏 자랑해왔던 문명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하나된 유럽을 자랑했던 유럽이지만 지금은 국경을 제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지구촌에 가득한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와 더불어 가뭄 피해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열매가 무엇인지 자연이 우리에게 탄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나타나는 소묵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구약의 예언서를 비롯해서 신약의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오기 위해서는 이전 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는 이전 것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런 현실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일하지 않거나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에나 늘 해야 하는 일이며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은 작년 9월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매주 금요일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금 볼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의 세 번째입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7번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부음으로써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에서는 17장에서 19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세 번째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의 내용들과 더불어서 한번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바벨론의 멸망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벨론의 성격을 보면 바벨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14장에 보면 만국을 음행에 빠지게 만든 성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였고 세상의 부와 쾌락을 더욱 사랑하게 하였으며, 오늘 본문 17장 6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바벨론을 음녀라고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 묘사되었고요. 제국이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화려함에 취해 있었기도 합니다. 이와 동일한 일을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성 바벨론은 좁은 의미로는 하나의 제국이라고 묘사할 수 있고요.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유적이 되어버렸죠. 이 바벨론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 짐승은 과연 누구인가? 바벨론에 취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절대 권력자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는 네로 황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적인 성격을 가진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인물과 연합된 모습으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자, 이 무적행은 짐승이 결박당한 곳이죠. 사단, 용, 그가 결박당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결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최후 심판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무적행에서 올라와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또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머리와 10뿔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용, 사단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이 올라타 있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 사단, 그 영적 존재라고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의 영향 아래 있는, 그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 사단과 한패인 그 짐승에 올라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과 이 짐승의 일치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여기 10뿔이 나오는데요. 10뿔은 10왕이죠. 요한계시록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왕, 온 열방, 온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온 땅의 왕들이 짐승의 통제 아래 있음을 짐승 위에 있는 10뿔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7머리도 그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온 땅의 왕들이 짐승의 통제 아래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온 땅의 백성들도 짐승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짐승의 권세가 아주 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장 16절에 보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말씀은 10왕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들은 함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이 왕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함께 가고 있는 것이지 사랑의 관계로 묶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배신할 수 있는 관계였던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친구인 척하고 있지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서로 배신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미워하여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를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친구도 되고 원수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이들이 망합니다. 한쪽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짐승은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흔히 하는 이야기로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바벨론과 짐승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모습은 짐승이 온 땅의 왕들과 나라들을 완전히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큰 성 바벨론조차도 이 왕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짐승을 향한 10왕들의 충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모아서 음녀 바벨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다가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악이 번성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악까지도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음녀 바벨론과 함께하고 있는 짐승, 그리고 열 왕들이 힘을 모아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과 성도들이 그들의 표적의 대상입니다. 1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어린 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함께 짝이 된 열 왕이 결국은 어린 양과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뒤에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영적인 힘, 사단의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목적은 기술 발전이나 사회 발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순수한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사단이 뒤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활함과 유혹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물질주의, 잘못된 이념과 사상, 또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모든 것,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위인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장려되고 있음을 보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을 지우고 있는 낙태, 그리고 성공주의라는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든 일들, 이것을 행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이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행복을 막고 있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과 어린 양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반드시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도 이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쟁 때의 모든 건물들과 사치품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바벨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승리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시들거나 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자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다시금 다짐하고 힘써 달려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친 후에 모두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연약해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연약한 가운데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